어떻게 땡스기빙 데이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감사가 풍성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사절을 지내고 나서 이제 교회 가운데 바로 찾아오는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4주의 기간을 우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림절이란 뜻은 라틴어의 에드벤터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온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자어로 번역되었을 때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를 사용해서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는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림과 동시에 이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대림절 기간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2024년도에는 오늘 12월 1일이 주일로 시작하기에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서로를 향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사가 되겠는데요, 메리 기쁨으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마스 경배합니다라는 귀한 인사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기쁜 얼굴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사 중에 가장 좋은 인사 같아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는 주일,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의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리즈 제목은 포로에서 회복으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에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에레미야서의 저자가 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활동했던 선지자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우상 숭배로 타락한 남유다 왕국이 죽게 돌아오기를 위해 40년간이나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16대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동시대 인물로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오바냐, 에스겔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시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영적으로 급격하게 타락하는 유다 왕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향해 멸망을 예언하고 그 멸망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30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단순히 유다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단순한 유다 민족의 표면적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라. 이 날은 죄로 인해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날, 누리게 될 영광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날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날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그날에 세 가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날이 임하면 그날에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자유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날은 자유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그 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전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는 그날이 오는데, 그 주님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멍에를 꺾으시며 모든 묶은 것에서 풀어주시며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날이 임할 때는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치유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날은 치유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상처가 아픔이 너무 깊기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상처를 고쳐 주시겠노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쫓겨난 자, 포로된 자, 아무도 세상에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치유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날은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세 번째 포인트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날은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날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며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이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주님의 날에는 완전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약속은 언제 성취됩니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하나님 약속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 회복은, 궁극적인 회복은,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의 문제는 그저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짜 문제는 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근본적인 이유 또한 죄로 인해서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죄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시작은 노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며 창세기를 비롯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책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430년간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40년의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40년의 일제 강점기를 통해 우리 민족은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리말을 못 쓰게 되고 창시를 개명당하고 청년들이 군대로 착취당하고 또 여성들에게 취업을 해준다는 거짓말로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은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이 아니라 무려 430년을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평생을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의 신분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해 주었습니다. 근데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이 노예라는 신분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고 노예로 죽고 그 신분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 인생의 전부이자 자신의 운명이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없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되어 열방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품었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을 통해 이제까지 계속 나눴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 이 시대를 가리켜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보면적으로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이스라엘은 형통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북쪽 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북쪽의 10지파가 모여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남쪽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모여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의 19명 왕은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결과로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 가운데 8명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왕이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Back to Square On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가 딱 Back to Square One,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작은 노예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연단을 통해 연단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딱 860년 만에 Back to Square One,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묵상하다가 떠오른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보셨습니까? 햄스터가 쳇바퀴 도는 그림입니다. 햄스터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바둥거려도 최선을 다해도 이 원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의 굴레입니다. 세상 역사를 바라봐도 죄의 패턴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도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죄는 인간을 욕심으로, 시기와 질투로, 중독으로, 결국 죽음으로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들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과 고행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통해 의에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 과학과 철학을 통해 죄라는 자체를 부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드라마에는 이런 소재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전생에 사랑을 나눴던 연인들이 현생에 다시 나타나 사랑을 나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윤회라는 죽어서 다른 삶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잘못된, 거짓된 사상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절대 다른 생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죄로 인해 단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부정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굴레 안에 있는 한 인간은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은 죄의 굴레 밖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영원한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는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마지막 내용이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의 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확을 거두게 된다.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평화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삶의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형통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임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임재의 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하는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생명력이 약해지게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사는데 그 생명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무기력해지고 삶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첫 번째 현상이 생명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됩니까?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다해도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는데 그래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됩니까? 개인적인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 삶의 환경에 문제가 일어나 정말 재산이 줄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은혜를 깨달지 못하면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쟁과 전염병과 식량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된다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되고 원수의 땅에서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때는 이미 재앙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악해져 끝까지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이 정도 되면 가망도 소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미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멸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 언약을 폐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남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사랑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스토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미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인간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아시고 무슨 작정을 하십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이 타락하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들을 살리시기로 그들에게 사랑을 확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영광의 날, 죄로 인해 포로되었던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날, 주님이 임하시는 날,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인류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큰 의미에서 포로입니다. 죄는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쳤고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복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심까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멍에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까지도 꺾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음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샬롬 평강이 임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회복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이 치러졌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에 그분을 찬양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신 그분만을 경배할 것이라는 선포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옆에 좌우의 사람들에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 그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임하신 회복,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환난당하고 포로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대림절은 그저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주셨지만 아직도 모든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하셔서 영광의 주로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올 때, 주님의 영광의 날이 올 때,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하자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며 대림절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복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